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 예수가 되십니다. 오늘 귀한 찬양처럼 어떤 것에 대한 승리냐? 사탄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승리이고, 사망과 죄에 대한 승리이고, 미움과 불의에 대한 승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구명보트에 옮겨 탔지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표정으로 안절부절하던 성난 사람들 앞에 급히 달려온 그 선원은 꼭 쥐고 있던 손바닥을 펴 보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나침판을 입고 나왔기에요. 나침판을 찾아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나침판이 없다면 분명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표류하고 있는 듯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원한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홀로 날아다닙니다. 사슴에게는 날쌘 발이 있어서 사뿐사뿐 날듯이 뛰어다닙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흐르는 전류가 있어서 폭발하게 됩니다. 복되신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혼란스럽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복된 가정,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장 49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또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바벨로니아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참으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 선지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한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은 에스골 골짜기였습니다. 이 골짜기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무덤도 없이 버려진 많은 시체의 뼈들이 다 이렇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해골과 마른 뼈들이 골짜기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골짜기를 인도하시고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 뼈들은 보니까 다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갈라졌습니다. 터지고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그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이 마른 뼈들과 해골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비전도 상실하고 그리고 모든 꿈과 그리고 소망을 포기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게 무슨 희망을 기대하고
마른 뼈에게 어떤 우리가 그 생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우리 민족의 상태구나.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국제정세는 점점 더 우리나라를 압박해오고 불리한 욕구로 조여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지도하기에 더 힘들어하고, 이단들, 동성애자들, 그리고 타락한 문화를 극복하며 싸우는 일에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어떻습니까? 아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애석을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아,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우리 가정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나는 송장과 다름이 없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였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 여인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자기 가슴을 치며 절망 중에 울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40살에 일어나서 그 민족을 위해서 9년 일어섰지만, 그러나 모세가 결과적으로 한 일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도망가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이나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의심되고 내 삶의 장래에 대한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나 자신에게 기대를 걸기 때문은 아닌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격과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식, 내 노력, 내 의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철저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 속에 구원의 요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였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 집을 원래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놀려고 떠난 게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게
등등하게 기세등등하게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에 경험한 것은 아버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진실이 있습니까? 인간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이 묻혀져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도 의사도 파낼 수 없고 어떠한 과학이나 컴퓨터라도 밝혀낼 수 없는 허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두 가지 정신적 특징은 불안과 허무입니다. 인생아 그대 근심과 걱정 없이 지낸 날이 몇 날이라고 괴테는 묻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의 의지의 비극을 설파했습니다. 정신계의 하늘에는 절망의 먹구름이 덮이고 의식의 대지에는 불안과 허무의 짙은 안개가 깔리고 있다. 나갈 길이 없다고 사르트르는 절규했습니다. 원래 사르트르는 불란서 철학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았지만 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노벨은. 다 나갈 길이 없는데, 불안과 허무의 안개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러다 포칼트가 말했습니다. 왜 출구가 없느냐? 나갈 길이 있다. 그것은 미치든가 자살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칼트는 현대인들에게 자살을 탈출구로 만들어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에스겔 2장 말씀을 가지고 내 발로 일어서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그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그가 죽은 지 20년 됐지만 다시 부활한 것처럼 들려지는, 여러분 1980년 90년대에 싱어송라이터 김광석 씨를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 노래가 다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일어나라는 노래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라는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걸 또 어제 말씀에 적용해 보려고 쭉 들어보고 가사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 사람이 32살에 자살을 했는지, 그 전깃줄로 목을 내서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어나라는 노래 가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깊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들려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에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추면 투명하던 이들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그리고 뒤에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일어나하고는 다릅니다. 음악은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어떤 음악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많이, 이런 것이 우리 해야 되니까, 감성적으로는 그게 맞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빨려 들어가고 있고, 저도 원래 그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들어야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인생의 안정.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희망이 없구나. 아무런 의도 거룩함도 없구나.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아,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이 영혼은 하나님께 있구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저의 말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과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들고 약한 육체 속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약하고 고달픈 심령 위에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하면은 그 분야의 달인이 됩니다. 달인이. 내가 어떤 엔지니어다, 또 컴퓨터다. 그래서 그 개그맨 콘서트에도 보니까 달인 나왔다. 달인. 다 이렇게 하면 10년, 20년 하면 달인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딱 초밥을 만드는 사람이 딱 손을 치면 밥알 200개 거의 안 틀려 이게. 다. 그러나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모양사역에는 제가 달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저도 금년이면 이 목양사역이 우리 한 교회에서만 30년이 되니까 얼마나 저의 일에 능숙하고 달인의 지경에 이르러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달인의 경지는 그만두고 점점 더 사역이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점점 더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더 많이 부족한 것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다. 한 30년 하니까 이제는 내가 다 이렇게 잘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더 많이 떨리고 더 연약해진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2017년 10월을 주여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많이 더 크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그 옆에 표에 보면 없지만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원래 연구표입니다. 연구표고 그 아래 매년마다 제가 이제 표어를 놓고 실천 목표를 해요. 2016년 실천 목표 성경 일독,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하기 1인 1명 전도 그랬는데 그거를 세워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여러분 작년에 한 사람 전도 못한 사람 많잖아요. 성경 일독은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루 30분 이상 기도 못한 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세웠습니다. 성령께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그 앞에 주님 이렇게 하고 주님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많이 더 크게 경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표어를 외치겠습니다. 다 시작. 주님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많이 더 크게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사역과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능력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요,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어떻게 한 사람인들, 한 영혼인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다 공부 많이 하고 사회 경험이 많고 똑똑한데 누가 제 말 듣고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기 집사님들 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신 가족을 변화시킬 분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알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되니까 하나만 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삐거덕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막 뼈들이 움직이더니 다 지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뼈가 다 이게 지자리에 붙어 있어야죠. 빠지면 어깨 뼈가 탈골되면 다시 넣고 막 소리 나잖아요. 그래야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뼈에 힘줄이 붙었습니다. 뼈만 있다고 사람이 일어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게 근육이잖아요. 살이 덮였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이 되었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생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생기는요, 르하고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017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불같이 바람같이 소나비와 같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념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목사님 언제 용기를 갖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라면서요, 그건 예수님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없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신념을 의지하다가 낭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요 깨끗한 영입니다. 성령은 죄를 버리고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더 많이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적었지만은 제가 교회 개척할 때는 설교하는 중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계속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났지만 정말 그걸 많이 보고, 제가 그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여기 권사님들 아는 분 있을 거예요. 이청길 집사라고, 그분 호롱건설 아파트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분은 교회를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인데
그런데 자기 동생인가 누가? 하여튼 자기 형제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조그만 코딱지만한 교회 올 뿐이 아니에요. 중앙감리교회 다니다가 등록은 하지 않고 여기 아파트 소장으로 왔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가 그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일을 많이 하다가 다시 이 봉사가 끝나서 다른 데로 발령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보니까 여기 큰 군대더라 그랬는데 저도 가끔 생각할 때 교회가 군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군대식으로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차렷 열중샷 기준 좌우로 오열종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교회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목회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그거는 다 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군대가 아니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도부대 여호와의 군대라 하였습니다. 저의 명령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라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찬양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지휘하는 집사님 군대처럼 하면 편하고 좋겠죠. 말 안 들으면 조인트 까고 막 그냥 얼마나 편하겠다. 군대가 아니잖아요. 집사님 태권도 심판위원이고 국가 또 태권도 관장이니까 일로 와. 말 안 들으면 태권도 한번 그럼 얼마나 좋겠지만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생활, 성령의 은혜가 없는 신앙 생활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는 대신에 원망, 시비, 불평, 한숨, 탄식, 육신적인 생각들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들어보면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불평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뜨겁게 하면 좋겠다. 차에 나와서 하면 되는지. 근데 자기 얘기를 다른 사람 불평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하나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하고 해야지. 보니까 자기 얘기예요,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본을 보이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항상 감사하며 의로와 사랑과 격려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감격하고 사랑하고 그런 정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남으로 2017년에 우리 나라가 일어나고 사회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님, 허무한 시절 지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힘든 분들 앉아 계시고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2017년에 우리 표어대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때에 성령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이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시대를, 한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